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제 132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제 133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제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오늘은 세 편의 시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32편은 123편부터 134편으로 구성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가장 긴 시편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순례자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1절에서 10절은 회고와 간구, 11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은 하나님께 다윗을 위해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달라는 간구로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내가 집에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내가 잠을 자러 침상에 오르지도 않을 것이고 내 눈꺼풀이 내려앉아서 잠을 자거나 졸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집에 들어가 쉬고 잠을 자는 것은 자신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하는 일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과를 마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저녁이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서 쉬어요. 못 마친 일은 다음날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에게는 그만큼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5절입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젖는 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처소는 장소죠. 하나님과 함께 언급되면 거룩한 장소를 뜻합니다. 성막은 정착하다, 거주하다, 살다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의 복수형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머무시는 곳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다윗에게 아직 끝맺지 못한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순례자는 다윗의 이런 열심과 큰 결심을 겸손이라고 표현했어요. 1절에 사용된 겸손이라는 단어는 고난, 곤궁, 고통을 겪다, 괴로움을 당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히브리어 사전은 이 겸손을 고난이라고 해석하고 이것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사건과 연관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원어와 같은 단어가 역대상 22장 14절에도 쓰입니다. 역대상 22장 14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14절을 보니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귀하고 값진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정말 많이 준비해요. 금과 은을 달란트 단위로 준비하고 놋과 철은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니까 이런 것들을 손쉽게 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이런 준비가 손쉽게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환난 중에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환난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1절의 겸손이라는 표현과 어근이 같아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1절의 겸손이라는 단어를 역대상 22장 14절의 뜻과 같은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료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구해요. 건축을 위한 자재를 모으기 위해 장기적인 헌신을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넉넉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위해 공고함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갈망하는 다윗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순례자는 다윗은 준비하면서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런 다윗의 겸손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던 다윗이 법궤의 소식을 듣습니다. 당시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긴 상태였지만 블레셋 안에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벳세메스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열어 들여다본 까닭에 큰 재앙이 일어나 그 법궤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나무밭은 기럇 여아림을 말해요. 블레셋에게 뺏겨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고 잊혀졌던 법궤를 발견했을 때
모두들 흥분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소식을 접합니다. 소식을 들은 다윗의 일행이 한 말이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7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발등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 있을까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그의 발판은 땅 성전에 위치한다는 표현이 이사야 66장 1절과 예레미야가 2장 1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표현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크심을 표현한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왕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며 경배합니다. 이후 8절에서 그들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다윗이 언약궤를 장막 안에 안치하는 것에 그 예배 의식에 참석합니다. 그 장면을 표현한 것이 9절인데요. 기쁘게 예배 의식에 참여합니다. 주의 제사장들은 을을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언약궤를 옮길 때 기대하는 마음과 기쁨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표현이 성전을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예배 언어가 되었습니다. 순례자들은 다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10절입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그들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의 얼굴을 외면하지 말라는 간구를 합니다. 이 10절의 기도는 1절과 그 의미가 연결되어 있죠.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약속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 안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열망을 표현합니다. 다윗은 2절에서 5절 이렇게 맹세했죠. 주의 성전을 발견하기 전에는 내가 쉬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맹세에 하답하시듯 하나님도 다윗에게 맹세하십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변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영원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11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대가 끊이지 않고 그 왕위를 이어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 안에는 지켜야 할 규정이 있었습니다. 12절입니다.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그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신 것처럼 시온도 거할 것으로 택하십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역대하 6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시온의 거처를 삼으신 것이 이 다윗의 언약과 성전 건축보다 먼저 정하신 일입니다. 다윗의 왕조가 실패해도 성전이 파괴되어도 하나님께서 시온에 거하시는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은 인간의 그 어떤 행동과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시작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동행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 시온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5절에서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이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복을 풍족하게 주시고 만족을 주십니다. 16절입니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바로 세우시고 성도는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17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17절에 이렇게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약에서 뿔은 정치적 권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양조가 자라고 싹이 트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은 자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혈통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남유다 말기의 악한 왕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그를 해하려 하던 원수는 수치를 입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는 영원한 그의 나라에 동참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거하시기로 택하신 시온을 찾은 순례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을까요? 시편 133편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서로 하나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유를 각각 2절과 3절에 사용했습니다. 2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 표현은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숙한 이미지입니다. 집을 방문한 반가운 손님에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거나 붓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머리에 부어진 기름은 얼굴을 덮고 옷깃까지 흘러내립니다. 존경과 환대의 표시고 시원함과 기쁨을 주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왕과 제사장을 세울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이것은 거룩한 기름 부음이죠. 형제가 서로 동거하고 연합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기쁨과 환대, 그리고 거룩한 기름 부음의 이미지까지 연결시켜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3절에서 더 넓은 시야로 확대되는데요. 형제의 연합을 땅을 비옥하게 하는 이슬로 묘사합니다. 헐몬은 헤르몬 산을 말해요. 헤르몬 산의 풍부한 이슬은 이스라엘 농작물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러한 것처럼 그 연합으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자에게 생명을 일으키는 영생을 불어넣어 준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온에 올라온 순례자들이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133편의 1절과 2절에서 순례자들은 성전에서 밤낮으로 봉사하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권면합니다. 순례자들이 떠나도 성전에서는 끊임없이 예배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의 마지막 구절은 제사장이 순례를 마치고 내려가는 순례자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회중과 제사장 사이에 축복의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 헤매는 다윗의 열심과 결단을 보았습니다.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을 갈망하는 그를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을 시작하는 이 아침에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저의 기쁨으로 삼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마치 다윗이 열심을 낸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거처를 만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전에 시온에 머물기로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기꺼이 친히 낮아지시고 우리와 같이 내시며 우리보다 낮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가장 높은 이름이 되어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온기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거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복을 부족하지 않게 풍성하게 주시고 항상 배가 고픈 빈민들에게는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소망하며 살지만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육신 가운데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존재예요. 우리가 그러한 한계 속에서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고달픔과 고난 가운데 주의 풍성함을 요청하며 사는 겸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풍성함 그리고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무언가 많이 있어도 늘 불안하고 손에 많이 쥐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해 늘 계속 무언가를 더 손에 쥐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에요. 그런 풍성함과 만족감은 주로부터 옵니다. 주께서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0편에서 고향에서의 괴로움으로 시작되었던 순례가 134편에서는 축복으로 끝납니다. 순례의 목적은 시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복을 받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모두 성취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주님을 만난 그들은 서로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축복하며 각자의 길로 돌아갑니다. 순례자의 귀한 길에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이 기대가 됩니다. 순례자들은 떠났지만 성전의 불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끊이지 않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괴로움이 축복으로 바뀌는 회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심이 곧 우리의 복이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순례자들의 이러한 기쁨과 연합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3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소망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나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감사한 삶 살게 하소서. 아멘. 주 안에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궁핍함을 채우시고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